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참 이 질문은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하고 모든 인류가 그들 스스로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쩌면 굉장한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의 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들이란 이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은 것이 아니라 장소를 물은 것이 아니라 내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말로 좀 바꾸면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죽어가는 내 이웃을 위해서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하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은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이 배경이 길지만 창세기 16장을 좀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4절 혹은 이제 7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제가 편리를 위해서 앞에 내용을 좀 띄워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까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 부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아내 사레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가 이 자기 여종에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내 남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권하기 전에 자기 남편과 이렇게 충분히 의논을 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수긍을 하고 이제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하면서 하갈이 여종이 임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근데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여주인을 뭐해요?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멸시를 못 견딘 하갈이 집을 떠나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래서 제가 한 절을 뺐는데요. 이 사례가 이 여종이 임신하니까 여주인 사례 자기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기 멸시한다는 원래의 뜻은 없는 것,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탓이다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길들길래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 학대란 말과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던 말과는 차이는 좀 달라요. 하갈은 사례를 그냥 업신여겼는데, 근데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못 견딜 만큼. 그래서 사례 앞에 도망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옆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총 배경입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말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15장에 또 내 후손이 있으리라.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이 내 종 엘리멜렉이 있으니 이 사람이 내 종으로, 내 후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리라. 창세기 15장에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례가 16장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사례는 자신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에게서 출생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라 했으니 사례 자기 몸에서 날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통해서 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내의 시간 동안 사례는 기다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내에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수단이 그 목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겪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진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다른 예화를 들고 싶지만 좀 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 여기시며 우리는 또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가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가를 잘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 어떻게 첩을 두고 이 아내를 몇씩 거느릴 수 있을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사례의 제한이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문화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 시대는 모든 시대가 다 그랬어요. 모든 상황이. 애를 낳지 못하면 혹은 애를 낳아도 뭐 둘째, 셋째, 넷째 뭐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네, 1000명. 예. 그런데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가를 살피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언제나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과 생각들을 찾아야 함이 옳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의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전혀 제약시 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더 한층 나아가서 동성애 결혼이 이제 허락이 되고 성소수자가 인정받게 되고 이 결혼 전의 성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음식을 가려 먹는 문제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종종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커피를 마시는 문제들은 아주 쉽게 허용이 됩니다. 문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살피고 파악하여 죄악에 동참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모든 상황과 문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며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 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갈, 그녀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갈이 성경에는 단순하게 이집트 출신이었고 사레의 여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첩이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유대 랍비 주석에 의하면 하갈은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염려로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로부터 빼앗아가려고 그러니까 내 누이라 그래. 물론 이복 누이입니다. 배가 다른 동생 누이입니다.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해서 작전을 짜고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자마자 이 사례가 얼마나 예쁜지 다 탐을 냈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탐을 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궁으로 부릅니다. 자기 후궁으로 삼으러.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파라오에게 내 그 여인을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어찌 내게 그렇게 거짓말해서 내가 큰 재앙을 받게 하느냐. 그러면서 사례를 내보낼 때에 그의 여종들과 많은 재물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때 따라온 여인이 하갈이었다고 유대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갈은 최소한 궁에서 살았던 많은 것들을 배웠던 미모가 아름다웠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한 여인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 되었고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 우리나라는 첩이라 그러는데 다른 글의 원문에 보면 이 아내라고 그럽니다. 아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아내가 되고 주인의 아들을 잉태하였을 때 마음이 변해집니다.
그래서 주인을 무시했다가 쫓겨나는 경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보면 이 하갈과 사레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아주 막 동생 언니처럼 이렇게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정말 여종처럼 생각하지 않냐고 아주 사랑으로 받들어줬습니다. 오직 착하고 마음에 들었으면 자기 남편에게까지 그 줄만한 그런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여인으로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자 이 하갈의 마음은 변질됩니다. 여주인을 무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하갈은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갔다 그러는데 광야는 그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그 한 광야입니다. 그것도 홀몸이 아닌 배가 부른 그런 몸으로. 이 여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기록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주눅이 든다 그래요. 믿음의 적상 아브라함, 순종의 아들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아버지 야곱. 야, 이런 하나님이면 나 같은 사람 신경 쓰실까? 알아놔 주실까? 근데 오늘 이 사례, 아니 하갈을 통해서 그 멸시받고 학대받아 광야로 도망하여서 자기 인생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 여인 속에,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다정하게 물으시고 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아무리 범민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이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불렀을 때 이 마음이 뭐랬을까요?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런 현실을 비춰줍니다. 특별히 여종 하갈아.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 보면,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참 우리 하나님의 세심함, 우리 하나님의 자상하심은 이 땅에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남종도 아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요. 그 당시 여인은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종, 때로는 여종의 아들까지 챙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이하로 말씀하셨는데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섬세하시고 자상하시죠?
하나님의 속성, 이 토니 캠플러라는 신학자가 회복이라는 책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내노라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비천하고 미천하고 나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같은 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한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랑게라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눈물 어린 호소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도망가는 하갈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형편이 왜 지금 이렇게 되었니? 다시 마음을 돌이켜먹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간절한 회개를 바라는 눈물 어린 호소였다. 랑게라는 독일의 신학자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 질문은, 이 부르심은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부르심이다. 아마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 부르심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하가라 하면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가 보다 하는데 내가 이전에 도망오기 전에 누구였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는 순식간에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이 하갈은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을 버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여러분, 이 사례는 하갈은 자기네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또 여주인 사례의 집에서 말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주인의 아들을 임신한 다음에 그만 아이여서 그 여주인을 멸시한 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나 그의 집에서 쫓겨난 이 하갈이나 입장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이 힘들었지만 하갈은 주인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여주인을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살았을 때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혹은 사회생활 면에서 혹은 교육적인 면에서 많이 힘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과 위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힘이 들지만
제가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이 무태에서 나와서 상해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파도가 많이 쳤어요. 어떤 때는 15일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안 떴어. 이제 드디어 배가 뜬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울릉도에서 무트로 포항으로 나올 때는 바람이 뒤에서 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갈 때는 파도를 맞고 가야 되기, 바람을 맞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제가 이 멀미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드디어 멀미를 합니다. 아마 차멀미보다 배멀미가 훨씬 어렵습니다.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울릉도까지 가야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지. 그러면서 그런 정말 처음으로 겪는 그 심한 배멀미 속에서 하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늘 가는 길이 때로는 깊은 이 풍랑과 파도 때문에 힘이 들지라도 하늘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갈이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고통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하갈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희 어머니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에 정말 우연한 교통사고로 안식일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마치고 집으로 태워주신다고 타라고 그랬어요. 집 가까이에 가서 한 3m 채 안 되는 그 낭떠러지에 차가 이렇게 굴렀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밑쪽에 계셔가지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이 골반이 여러 조각으로 다 부서졌어요. 수술도 제때 못하시고 결국 나중에 수술하셨는데 근데 뭐 걷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뭘 잡고 걸으셔야지 그냥 못 걸으셔요. 근데 그때 심령이 너무 연약하십니다. 아들아, 이사야 43장 1절을 컴퓨터를 쳐서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여러 장 좀 뽑아와서 내 집 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부엌에도 좀 붙여달라.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견디지 못했다. 어머니 이 부탁을 듣고 제가 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크게 써서 어머니 방에도 부엌에도 화장실 다 붙여드려요. 어머니가 아들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힘이 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 질문은 현실의 아픔의 원인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 하갈이 왜 도망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자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은 정로를 이탈하여 탈선한 자에게 물은 질문이다. 또 이 질문은 특히 은혜를 망각한 자에게 물은 질문이다. 여러분, 하갈이 도망온 이유가 뭐죠? 하갈이 왜 도망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잉태한 뒤에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왜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을까요? 우리 한국의 과거의 역사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읽기 잘 압니다. 이 유대의 역사가 좀 우리 한국이 이야기하면 쉬워요. 주인의 아들을 잉태하자 그의 마음은 바뀝니다. 이제는 주인의 아내의 자리에 등극되기를 마음에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사례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자에게 질문은 질문입니다. 정로를 이탈하여 탈선한 자에게 망각하여 도망하는 그 하갈에게 물은 질문이고, 특별히 은혜를 망각한 자에게 하는 질문이다. 이 하갈은 자기 여주인이 그토록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 여주인의 남편에게 몸을 줄 만큼 자기를 신뢰한 이 여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했을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에게 하는 질문이었다. 옛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쉽게 말하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깊이 기억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떠한 내 분수에 주제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졸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졸부가 뭐죠? 말 그대로 졸지에 땅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됐어요. 뭐는 부자가 안 됐는데? 마음은 부자가 안 됐는데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어가 졸부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망각한 자에게 묻는 질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인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 땅에 그저 한평생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불평이나 교만으로 가득 차지 않게 되기를, 내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 이 교회가 우리에게 맡긴 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부탁받을 때마다, 그래, 나는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 변화를 받은 귀한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충성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주의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 하갈의 실패가 마음이 교만해졌어. 자기 위치를 알지 못했고 정로를 탈선하고 은혜를 망각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을 잘 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죄 짓고 도망 나와서 갈 곳이 있더냐? 하나님을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입니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자 그를 잡으러 한다는 이 경찰들의 파견의 소식을 듣고 친구의 집에 가서 부탁합니다. 친구야, 내 한 달만 자네 지하실에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참 절친한 친구라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지하실에 살아라. 그래 하루에 한 번씩 그에게 먹을 음식을 넣어줍니다. 근데 지하실에 들어가 사는데 이제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옵니다. 이제 경찰들이 신발을 신고 뚜벅뚜벅 마루를 걸어오면 지하실에 있던 그의 심령은 간이 콩알만 해집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가 돌아가면 또 한숨을 쉬다가 또 그날 저녁이 돼서 아들이 퇴근한다고 들어옵니다. 뚜벅뚜벅뚜벅. 그러면 지하실에 있던 이 사람은 또 콩알만 해서 또 숨습니다. 한 달만 숨게 해달라고 했던 이 친구가 일주일 만에 야야 나 죽겠다. 내 차라리 고백하고 말겠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죄 짓고 도망 나와서 갈 곳이 어디 가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멀리 가서 남모르게 살면 육신적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를 속박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마저도 아이고 저놈의 나라 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와서 외치라. 그 사람들 좀 구원해야 되겠다. 요나는 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니느웨와 반대가 되는 다시스 쪽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요나를 읽어보면 그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배를 타려고 돈을 주고 배에 탔더니 어문에 보면 배로 내려갔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 밑에 배 밑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누워서 잠이 들었더니 그리고 17절에 보면 큰 고기 배 속으로 내려갔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는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십자가 아래이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실물교훈 136쪽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210쪽입니다. 다 함께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장소는 십자가 밑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에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전체적인 질문을 좀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제가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삼육대학에서 1년 더 할 때 집 가까이에 세탁소가 있어서 이제 옷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면 세탁소 주인이 여자분인데 항상 불교에서 나오는 그 불경을 틀어놔요. 여러분 뭐 다 이 리듬을 다 알잖아요. 이렇게 틀어놔요. 제가 계속 듣다가 이제 몇 번째 가서 사장님 아주 불심이 강하십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생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갈 때마다 그 불경을 틀어놓으니까 이 여사장님이 아무 대답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제가 잠시 불교와 기독교를 좀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뭐죠?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윤회설이 뭡니까? 돌고. 제가 나중에 그 질문을 한 게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끝없이 돌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잘하면 사람이야. 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고, 더 못하면 파충류가 되는 거고.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임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에는 속도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인생을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이 인생을 묻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